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찾으신 후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549쪽이 되겠습니다. 549쪽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노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은 지속되는 사역 가운데 피로하셔서 잠시 쉼을 가지고 계십니다. 좋은 컨디션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다. 아멘. 오늘도 이 새벽 모바일과 인터넷과 또한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귀한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건강에 유의해 주시고 또 개인적으로 또 이 코로나가 확산되는 가운데 또 우리가 방역에도 또 주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는 회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가운데 여러 선지자들이 나오는데요. 그 가운데 대표적인 아주 극적인 그러한 능력의 선지자를 뽑으라면 아마 이 엘리야를 뽑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엘리야의 이름은 내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내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참 이름이 좋죠. 그리고 이 사람은 길르앗 디셉 사람이다. 디셉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디셉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칭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고향에서 태어났을 때 저 사람은 부산 사람이다. 또 저 사람은 충청도 사람이다. 어디 청주 사람이다. 이렇게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자신의 출신 그 지역을 아마 호칭을 하면서 그 선지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동명이인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이 엘리야는 이스라엘 중요한 시대에 살았는데 이 엘리야가 활동했던 그 당시의 왕은 바로 아합 왕이었습니다. 이 아합 왕은 아주 악하기로 유명한 왕이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바로 에발의 딸, 즉 이 시돈 왕의 그 딸로서 바로 이세벨이라는 그런 아주 또 나쁜 그런 여인을 얻어서 참 힘든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엘리야 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갈멜산 전투이죠. 이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약 850명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850명과 영적 전투를 벌이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18장 말씀에 이 갈멜산 전투에 대해서 또 이 전쟁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850명과 이 엘리야가
정말 영적 전쟁을 벌이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승리를 주십니다. 도저히 불가능할 것과도 같았던 이런 정말 영적 전쟁이었는데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승리를 주심으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단을 태우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임재하여 주심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었죠. 그리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에 또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무엇이냐면 약 3년 동안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즉 가뭄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뭐 이 당시 시대에만 하더라도 농경 사회였고 또 여러 가지 그런 농작물을 키우면서 또 재배하면서 그것을 먹고 사는 걸 시대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겠죠.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그것을 제대로 재배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장 큰 그런 위기 가운데 처한 것이죠. 국가적으로 이 가뭄의 그러한 기근 속에서 있었습니다. 이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가운데도 정말 엘리야는 간절히 7번 기도한 이후에 놀라운 그러한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바로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18장 4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엘리야는 너무너무 또 신이 나고 또 정말 기뻤던 나머지 아합 왕을 먼저 마차를 타고 내려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기는 그 빗속을 달려가는 정말 초인적인 그런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18장 46절 말씀 보면요,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그러면 갈멜산에서 이스라엘까지 달려갔다고 하는데 저기 조금 작아서 보일지 모르겠는데 저기 갈멜산이라는 표시가 있어요. 거기서 이스라엘까지 이렇게 갔는데 저기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40km가 됩니다. 여러분 40km가 그냥 뭐 가까이 이렇게 갈 수 있는 거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서울에서 차로 간다면 용인까지의 거리가 40km가 됩니다. 이 40km의 거리를 그 당시 무슨 뭐 차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자전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달려간 거죠. 그리고 그것을 그냥 간 것도 아니고 비가 쏟아지는 그런 가운데서 달려갔습니다. 그러니 참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마치 무협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장면이 보이지 않습니까? 막 축지법을 써가지고 막 달려가는 거예요. 비가 쏟아지는데 40km 정도를 달려갔으니까 참 어마어마한 그런 일들을 했죠. 그래서 어떤 그런 좀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 엘리야가 마라톤의 시족 아닐까라는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마라톤 그 배경에 보면 전장의 승리를 전하기 위해서 42.195km를 달려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보다 이 엘리야가 먼저 이 마라톤의 시조가 아닐까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 40km를 달려간 이후에 근데 참 놀라운 반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누가 들었냐면 이세벨이 들었어요. 아합의 왕의 왕비인 이세벨이 듣고 이 850명의 제사장들을 죽인 엘리야 선지자를 체포하라 하는 그런 체포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18장에서는 놀라운 엘리야의 승리의 장면이 나오는데 이 19장에 넘어와서는 너무나 다른 반전으로 이어집니다. 한순간에 승리의 영웅이 완전히 도망자의 신분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2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세벨이 이 엘리야의 체포 명령을 내리고 난 이후에 많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자 이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즉각적으로 이제 도망하게 되죠.
그래서 본문 3절에 보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 요 한 절만 말씀 읽었을 때 그냥 어디 도망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사진을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여기 그 엘리야가 아까 이스라엘에서 지금 어디로 갔다 그랬죠? 브엘세바로 갔다고 하는데 저기 이스라엘에서 브엘세바까지가 거리가 좀 길어 보이죠? 이것을 이제 보면 약 140km가 됩니다. 여러분, 140km면요 우리 시내가 푸른 나무 교회에서 저기 세종시청 정도까지 거리가 됩니다. 저기 거리를 이제 도망간 거예요. 하루 만에. 왜 가능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거리가 어느 정도냐 하면 차로 가면 2시간이고 자전거로 가면 한 20시간 이상 됩니다. 우리 목사님들 자전거를 잘 타시기 때문에 아마 20시간보다 더 단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 되는 거리를 이렇게 엘리야가 도망간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 정말 교통도 많이 열악했을 것이고 정말 도보로 밖에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걸어가진 않았을 거예요. 그죠? 막 이렇게 빠른 걸음으로 아니면 달려갔을 겁니다. 아까 처음에 몇 킬로를 왔었죠? 40km. 그 다음에 또 몇 킬로를 왔습니까? 140km. 다음 몇 킬로죠? 180km입니다. 이제 180km를 이제 도망간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도 이제 끝인 것이 아니라 이제 시내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루길쯤 이제 들어갔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하루길쯤 더 갔으니까 한 100km 이상 또 더 갔다고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 200km에서 300km 정도를 이틀 동안 약 48시간 동안 그렇게 이 엘리야가 이동을 했습니다. 이 거리는 이 시내가 푸른 나무 교회에서 저기 청도 정도 거리 정도가 됩니다. 한 4시간 정도 차로 가야 되는 그런 거리죠. 여러분, 우리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하루 만에 이렇게 이틀 만에 갔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50km도 아마 잘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기 우리 권사님들이나 또 우리 할머니 또 할아버지 시대에는 또 6.25 전쟁도 겪어 보셨잖아요. 그죠? 그때 이제 피난도 가시고 또 이렇게 그런 예전의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정도 갔으니까 제가 볼 때는 오늘 본문 4절에서 엘리야가 취한 행동이 좀 이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일리야 선지자가 850명이나 되는 이런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싸움을 하고 승리하였는데 이런 능력의 선지자가 어떻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이렇게 가장 비참한 순간으로 떨어질 수 있을까라고 의문을 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지도적인 또 이 지리적인 배경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러한 지리적인 또 이런 역사적인 배경과 함께 같이 보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이 엘리야의 탈진에 대해서 제가 한 3가지 정도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엘리야는 과도한 사역으로 인해서 영적인 피로를 가졌습니다. 850명이나 되는 그런 놀라운 승리를 이룰 때 얼마나 참 많은 그런 피로감이 있었겠습니까? 혼자서 850명을 상대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이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들과 조건을 내었죠. 어떤 조건을 내었습니까? 불이 먼저 내려오는 곳에 생명을 이제 취하는 것이죠. 자기가 만약에 지게 되면 자신의 생명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기의 생명을 걸고 한 전쟁이기 때문에 이것은 결코 그냥 가벼운 그러한 대결이 아닙니다.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한 전쟁이기 때문에 얼마나 큰 영적인 부담감을 가지게 되었겠습니까? 두 번째는 바로
장거리를 도망하면서 육체적인 피로가 있었습니다. 약 200km, 300km를 그렇게 도망 다녔으니까 얼마나 큰 피로가 있었겠습니까?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이러한 육체적인 피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어떤 그런 육체적인 피로의 한계를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뭐 이게 다양한 그러한 삶의 환경이 있겠죠. 저는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이제 행군할 때 참 많이 힘들더라고요. 정말 이 군장을 다 그냥 던져버리고 싶을 정도로 발에 물집도 많이 잡히고 참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예전에 갔던 국토종주 이제 자전거 그 코스에서 참 이렇게 힘들더라고요. 아침 8시부터 저녁 12시까지 자전거를 계속 탔었거든요. 그래서 숙소에 들어가서 바로 그냥 쓰러져서 잤습니다. 또 여러분들 또 일을 하시면서 또 직장에서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육체적인 한계를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고독 속에 오는 인간관계에서의 피로입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가 10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자, 여러분 엘리야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직 나만 남았거늘.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엘리야는 자기 자신 혼자 이 영적인 싸움을 한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고독한 거죠.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거죠. 본인 혼자만 이러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그 고독의 이 모순 속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영적인, 육체적인 또 인간관계에서 오는 고독 속의 피로 때문에 그는 극심한 탈진의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들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특별히 열심히 있다고 하는 분들 가운데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또 나름대로 열심을 다하고 기대를 하고 목표를 정해서 열심히 달려갔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또 여러 가지 육체적인 피로와 영적인 피로와 스트레스와 이러한 짐들 때문에 또 탈진의 상태에 빠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또 고독 때문에 나 혼자만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 누구도 나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고 또 누구도 나에게 힘을 주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상태에 우리가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엘리야의 상태에 대해서 이제 어떠한 역사를 일으켜 세워주십니까? 오늘 5절 말씀부터 8절 말씀까지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는가 보시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지쳐 쓰러져 있는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깨를 만져주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자포자기의 상태에서 자기의 목숨을 차라리 취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이런 엘리야의 초라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상황에 있을 때 결코 혼자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고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찾아오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쳐 쓰러져 있는 그에게 떡과 물을 주시면서 또 잠을 취하도록 하십니다. 영육의 보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게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들에 찾아오셔서 육신의 영적인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에 있어서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이 부분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광야와 같은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겪는 가장 큰 문제인 이 코로나의 문제로 인해서 저희 국민들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가 이 코로나의 그러한 피로와 또한 염려와 근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엘리야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회복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회복해야 될 것인가요? 첫 번째는 바로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모든 세상의 짐과 무거운 스트레스와 또 모든 그러한 근심 걱정들을 주님께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내어놓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의탁하는 삶,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맡기는 이 삶이 우리가 당하는 이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을 앙망해야 합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성도님들과 또 아니면 또 이렇게 만났을 때 너무 세상 이야기에만 이렇게 빠져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세상만 바라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새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새 힘을 어떻게 주실까요?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의 비결을 주셨지 않습니까? 바로 이 66권의 성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것이죠. 이 묵상을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날마다 대면하면서 오늘의 만나를 먹고 살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삶 속에서 영양 결핍이 되어서 또 이렇게 세상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이렇게 힘없이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영적으로 영양분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성도님들과 또 신방하면서 또 대화하면서 물어보면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문제들 조금 이렇게 뒤로 하고 조금 더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영적 생활에 있어서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성경 말씀, 기도 생활, 이것이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오는 이 시험을 잘 이겨낼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에게도 이 암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침투된다고 합니다. 근데 차이가 뭔지 아시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면역 체계가 있는 것인가? 그 사람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그것을 이겨내기도 하고 또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적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풍성하게 우리가 날마다 그 말씀으로 무장하게 된다면 어떠한 그러한 세상의 어려움과 그러한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새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하늘의 신령한 만나를 여러분들이 먹기를 바라고 또 그것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적절한 긴장 상태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너무 마음을 이렇게 풀어 헤친다든지 또 이렇게 안도하며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이 적절한 긴장, 즉 우리는 어떤 적절한 긴장을 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믿음의 삶의 표대를 향하여 우리가 달려가는 거예요. 올림픽 경기에서 메달을 따기 위해서 많은 선수들이 얼마나 참 힘들게 그렇게 달려가고 있습니까? 그 메달을 따기 위해서, 정말 그 마지막 피니시의 순간을 통과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며 애쓰며 또 그렇게 달려가고 있습니까?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조절하고 절제하고 그 마지막 순간 자만하지 않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얼마나 달려갑니까? 우리의 믿음의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경주를 지금 좀 힘들고 어렵고 지쳐 넘어져 있다 할지라도 다시금 일어나서 회복해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넘어질 수 있습니다. 또 지쳐 쓰러질 수 있습니다. 결코 그것이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이 죄가 아닙니다. 다시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며 희망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통해서 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잘 끝까지 담당하시고 저 인생의 마지막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새 힘을 우리가 바라보며 얻고 독수리 날개치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개인의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또 우리 담임 목사님 건강과 또 우리 모든 부교육자들 사역과 건강 위에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다음 주에 진행되는 다음 세대 셋셋의 우리 행사를 위해서 다음 세대가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나라의 대선을 위해서 이 나라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가운데 회복되게 하시고 변화되는 그런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것을 위해서 우리 두 손 드시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속으로 기도하시고 자료하게 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 나옵나이다.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어주시는 그 새 힘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삶 속에서 또한 때로는 지쳐있고 쓰러져 있고 넘어졌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 힘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엘리야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육체적인 피로 영적인 피로 인간관계에서의 피로로 인해서 탈진하였을 때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다시금 찾아와 주셔서 그의 어깨를 만져주시고 아버지 다시금 새 힘을 부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숯불에 구운 떡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 잠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회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지쳐있고 쓰러져 있고 탈진해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주님 찾아와 주셔서 회복시키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개인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의 가정의 아버지 하나님 신앙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강건하게 들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부교육자들 아버지 하나님 맡겨진 이 사역들을 감당하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영적인 강건함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를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로 아버지 하나님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이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아버지 귀한 우리 다음 세대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쎄쎄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귀한 행사를 통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부어주시고 다니엘과도 같이 아버지 하나님 엘리야도 같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믿음의 귀한 우리 다음 세대를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옵나이다.
이를 위해 기도하며 중보하며 아버지 하나님 애쓰는 모든 우리 부역자들과 선생님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모든 말씀을 증거하는 또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육자들에게도 주님께서 잘 아버지 말씀으로 아버지 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대선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에 흥망성쇠가 달려있는 이 대선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정의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정으로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높이며 진정으로 백성을 위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러한 지도자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귀한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다시금 5년 기간 동안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의 영적인 도약과 아버지의 경제적인 부흥과 아버지 하나님의 민족과 세계 가운데 이 대한민국이 다시금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귀한 발전의 또 아버지 하나님의 기틀을 아버지 마련하게 하여 주시고 이 지도자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배워주시고 채워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삶들 가운데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들을 주님께서 친히 회복시켜 주시고 세임과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며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며 아버지 하나님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질병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쳐서 환호 가운데 있는 우리 영혼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신의 고단함과 아버지 하나님의 이러한 영적인 그런 정신적인 그러한 피로 인하여서 지쳐 탈진하 있는 영혼들 주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쓰임과 새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모든 날마다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오라옵니다.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 모든 삶들 가운데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성령께서 친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주님 간섭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친히 우리 모든 것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